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걸음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예비해 주신 예배 처소에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었든지 간에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심령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갈급한 심령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 집사님 가정 하나님 지켜주셔서 생계를 위하여서 여러모로 수고하며 뛰어다닐 때에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걸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우리 윤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터에서 또 오고 가는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는 그 날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하셨는데 이 일을 놓고 기도하기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에 우리가 모두 한자리에서 주님을 배웠고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는 주님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한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조금도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말씀을 받아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한 주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일러를 고칠까 새거로 살까 계속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새거로 사야 될 것 같아. 오래돼가지고 아니요, 예배하세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 지난주에 이어서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14장 15절부터 다 했나? 15절부터 15장 1절부터 오늘은 15장 1절부터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하는데 봉독은 몇 절 안 되는데 제가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지난주에 이거 했나? 21절부터 해야지 오늘. 맞아. 자,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맞아요. 이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병사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계시록하고도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계시록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 부자와 나사로 그 있는데 우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려 있고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지옥 가 있는 부자가 너무 지옥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통사정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여 물을 손끝에 좀 찍어서 손가락 끝에 찍어서 내 혀로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여 우리 집에 빨리 사람을 좀 보내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절대 지옥 오지 않게 예수님 믿게 좀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 너하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너희가 우리한테 올 수 없고 우리가 너희한테 갈 수 없다. Just only one time, whole lifetime. 일생에 딱 한 번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 찰나 예수님 만나는 건 그 순간이에요.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지옥과 천국에 대화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에 간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지옥에서 아우성 치는 그 죄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 지옥불을 볼 때 천국에 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심령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지옥불의 그 수명이 얼마죠? 지옥불이 뜨겁기가 수명이 5,000년, 10,000년, 1,000,000년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그 지옥불을 5,000년 보고 말아요? 10,000년 보고 말아요? 영원토록 봐요. 영원토록 지옥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지. 아이고 하나님 나 저기 안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 지옥불에 안 가게 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거와 비슷한 장면이 오늘 나와요. 여기는 물로써 구원받은 건데 노아 홍수 때 물로써 구원받고 오늘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괜찮아요.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말, 병거 이런 걸 다 가지고 홍해를 건너요.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훈련된 군인들이야. 앞에 도망가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군인인데 도망가는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뭐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어린아이들, 말, 노새, 당나귀, 토끼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을 보면 죽이겠다고 쫓아온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도 안 죽고 다 살았어요. 그거를 돌이켜볼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뭐 누구든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면서 다시란 단어가 2번 나와요. 다시.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는 없어요. 다시는 없다고. 결코 없어요. 결코. 다시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또 하나 잊어버리지 말 거는 모세가 지팡이로 던졌어. 지팡이로 물을 갈랐어. 근데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또 지팡이를 던져서 갈라진 게 아니야.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다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은 말씀 순종이에요. 순종의 역사가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옛날에 한번 했는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순종이 순종이다. 그 불순종은 뭐죠? 순종이 순종이야. 불순종은 뭐냐고? 그건 잡종이야. 뭐가 막 섞였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200만 명이 와가지고 홍해 앞에 와 있는데 뒤에는 우리를 죽이겠다 쫓아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천국과 지옥도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다 죽었다, 다 엎었다, 다 어떻게, 이게 몇 번 나와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 아들을 너 하나 살리려고 다 죽였다. 내 아들을 다리만 하나 부러뜨리고 바꿔도 되고, 눈을 하나 뽑아서 바꿔도 되고, 뭐 귀를 하나 잘라서 바꿔도 될 수 있었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내 아들을 다 죽였다. 요즘에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신 거에 대해서 뭐 말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엉터리예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뭐를 내밀었어요? 손을 내미는 거 자기가 나 이렇게 할게 하고 내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저 보일러가 지가 뭐 기분 내기면 불 붙이고 기분 나쁘면 물 쏟아내고 이거 아니야.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일꾼이에요, 일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 모세는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꾼이고 모세는 일감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모세는 일을 하니까. 보일러가 일꾼이에요, 일감이에요. 보일러는 일감이야. 누가 일꾼이야? 사람이 일꾼이야. 사람이 이게 스위치 켜야 돌아가지.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유권 해석을 하고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에요, 일감이에요. 일꾼이면서 일감이에요. 우리는 일감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미시면 미시는 대로, 끄시면 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기쁠 때 찬송하고, 슬플 때 기도하고, 두려울 때 또 말씀 보고,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맘대로 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알아요. 뒤돌아보면 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 게 하나도 없구나.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됐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일꾼이 아니고 일감이구나. 내가 일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구나. 어찌하여 도끼가 그 자루를 잡은 그 주인을 움직이려 하느뇨. 이건 어리석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거 어리석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시면 미시는 대로, 끄시면 끄시는 대로 갖다 놓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게 지혜자다. 모세가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지가 마음대로 내어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어밀어라 하니까 내어민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어미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모세가 했어요? 아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써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거 갖고 시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가지고 특히 유신진화론 자. 요즘에 유신진화론 뭐 창조론 이게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신학자들 사이에서 유신진화론
이거 신학자 뭐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거 엉터리예요. 진화하고 또 창조하고 유신 요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유신하고 진화론하고는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화론이 유신하고 붙는다 그러면 그 유신은 사람이 만든 잡시라고 붙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창조가 딱 붙어요. 다른 건 없어요. 어제 그 어떤 아리클을 내가 그 논문을 잠깐 봤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진화가 계속 유지되게끔 창조하셨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신학자인데, 조직 신학자인데, 야 이거 교인들한테 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요. 진화가 되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창조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창조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거지 진화가 계속되어지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이 같은 말 같지만 의미,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는 사고,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 결과가 다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뭐처럼 걷게 하셨어요?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어요.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라고. 바닷물 저 밑에 있는 게 바짝 말랐죠 원래. 바짝 말랐잖아요. 바닷물 밑에 가면 다 말랐던데 보니까. 말라가지고 거기 수건도 뽀송뽀송하던데.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게 근거예요. 바다가 마른 땅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되어졌다는 거예요. B 플러스 PP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된지라. 원래부터 되어 있었다가 아니라 된지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닷물이 마른 땅이 어떻게 됐어요? 된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시편 78편 13절에도 있어요. 이게 홍해를 말하는데 시편 66편 6절에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바다 가운데 좌우에 물이 벽처럼 섰고 그 바닥은 마른 땅이 된 그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벽. 사실 물이 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제 그걸 태의 변화 그러는데, 태 트랜스퍼 그러는데, 물이 가만히 있으면 섭씨 4도씨일 때는 비중이 제일 무거운 비중이 1인 물이지만 99도 100도가 돼서 끓으면 일부는 기체로 돼서 날아가고 일부는 물이 막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끓이면 물이 싹 다 증발해가지고 하나도 없어져요. 공기 중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결로 현상이 돼서 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뚝뚝뚝 떨어져 비가 되고 물이 모여요. 그 물을 온도를 영하 0도 밑으로 쭉 내리면 얼음이 돼. 얼음. 고체가 돼. 그래가지고 비중은 작아지고 물보다 비중은 작아져요. 물에 뜨니까 작아지고 강도는 쇠만큼 단단해져요. 쇠.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져요. 이집트 돌을 채석을 하는데 그 돌을 다 깼잖아요. 똑같이. 그게 뭐 가로 세로 3m 뭐 큰 거는 저 14톤 16톤 작은 건 3톤 6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깨나? 그 깨는 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구멍을 조금 뚫어가지고 물풀의 나무를 불에 구워서 집어넣어서 물을 뿌리대. 불에 구운 물풀의 나무를. 그러면 이게 나무가 물을 먹고 쫙쫙해진대.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얼린다는 거야. 얼려. 구멍을 뚫어서 물을 집어넣고 얼을 때까지 기다린대. 그럼 구멍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얼으면서 밀어서 짜게진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뭐 보질 않았으니까. 어쨌든 물이 얼면 얼음이 되는데 그거는 벽처럼 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물을 하나님께서 냉동기를 급속 냉각기, 글래시어 에어컨, 뭐 냉각기 이런 걸 갖다가 얼렸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벽처럼 서! 그러면 물이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옴니사이언스, 옴니포텐스 그러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하신 일이 많은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셨다. 그거 우리가 아들을 죽이신 거 물론 맞죠. 그러나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물은 좌우의 벽이 되니 아까는 된지라, 이거는 되니 무언가 외세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지 스스로 물이 떠다닥 알아서 쓴 게 아니고 누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된 거예요. 된지라 물이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병들이 다, 그 마병들이 다, 이제 다가 나와요. 다가 3번인가 나오는데 다 그 뒤를 쫓아, 누구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모세는 이미 건너가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어지럽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없애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말을 서로 못 알아듣게 해서 어지럽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소통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서로 막 쳐 죽여, 막 죽여,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지럽게 해서 그 병거 바퀴를 벗겨, 병거 바퀴를 벗겨 이러니까 바퀴가 뽀개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펑크가 난 것 같아요. 빵꾸가 났어요. 그 당시 뭐 홍해 바다 가운데 배터리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전거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병거가 못 가게 주저앉은 거예요. 전부 다. 말은 갈 수 있겠지만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왕이 하라니까 해보긴 했는데 딱 보니까 이거 누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누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빨리 깨닫는데 정작 깨달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못 깨달아. 아이고 한심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 저를. 꼭 저를 보는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너한테 제일 좋은 거, 제일 필요한 거, 제일 알맞은 때 주려고 하는 거지. 뭐가 되긴 어떻게 돼. 내가 너 하나 살리려고 홍해도 가려고, 너 하나 살리려고 애국 군대도 다 죽이고, 너 하나 살리려고 내 아들도 죽였는데 뭐가 어떻게 돼? 물어보는 네가 잘못된 거지. 애국 사람들은 지혜롭게, 야 이거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것들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죽는다.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아 이거 보세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싸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그것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시는구나, 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아마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려고 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원위치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자, 모세가 있으면 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아까처럼 적당한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사람들 우린 다 건너고 저 사람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얼른 손을 넣어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런 생각 없어. 아예 추호도 없어. 왜?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그런 역사가 있는지도 없고 뭐 들어본 적도 없어. 소문도 못 들어본 거야. 야 손을 들어가지고 저거 물을 다시 엎어버리자. 이거는 뭐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입장과 똑같아요.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거예요. 야 손을 들어 다시. 그 다시의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즉시, 왜냐면 모세가 좀 바쁜 거예요. 이거 급하다고. 손을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순종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순종한 내용은 손을 들어서 바다로 손을 내민 거예요. 새벽에 미쳐 밤새도록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밤새도록 갔다가 새벽에 다시 또 물이 합하는 거예요.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벽처럼 섰던 그 세력이, 바다의 위력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회복된지라. 하나님이 물을 벽처럼 막고 계셨던 그 전능하심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뭐 수영했겠죠. 수영. 무거운 갑옷 다 벗어버리고 철병거 뭐 쇠, 창, 칼 뭐 다 버리고 하여간 신발이고 군하고 뭐고 몽땅 버리고 살으려고 애를 썼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물에 빠지는데 이 무거운 것 때문에 가라앉는데 빨리 벗어버려야지.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는 거예요. 바다 귀퉁이도 아니에요. 한쪽 끝도 아니에요. 바다 가운데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계획된 일이다. 이게 계획된 일이에요. 이게 딱 우리가 총 쏠 때 0점을 잡잖아요. 그 0점을 딱 잡고 여기서 빵 쏘는 거라고. 이게 바다 가운데서 딱 그냥 한 놈도 못 살아나게, 하나도 못 나가게, 말이고 뭐고 누구도 못 나가게. 누구는? 애굽 사람들은 아무것도 생명은 못 나가게, 아무 생명도 못 나가게 바다 가운데서 엎으셨어요. 변두리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계획하신 거예요. 물 새는 것도 계획하신 것 같아요. 물이 다시 흘러, 다시가 또 나왔어요. 다시 흘러 물이. 처음에 물이 흘렀다가 하나님께서 밤에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까 벽이 되었다가 모세에게 야 다시 그 펄 뻗어가지고 어떻게 해봐 하니까 즉시 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다시 물이 흘러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나, 병거들과 병거는 뭐 무게가 있으니까 그건 무조건 가라는 거죠. 기병들을 덮되 말 탄 사람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이건 보병을 말해요. 보병. 그 다음에 뭐 밥 짓는 사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보급부대. 바로의 군대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 중요한 거예요. 다 덮었어. 다. 하나님이 엄지 깍 깨물고 다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덮었다 그러면 덮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죽이시겠다면 끝난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겨우 8명만 살려놓으셨다. 노아 아내 아들 셋 자부 셋. 그게 맞는 거예요. 저쪽 지구 반대편에 높은 산 언덕에 있던 사람들은 살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덮고 다 덮었다. 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또 말이 많을까봐 다 덮었다. 근데 다 덮은 걸 설명을 하면 하나도 요 하나도만 나와도 싹 없어졌구나. 그랬는데 거기다 또 남기지 않았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입을 열어서 뭐 질문할 수도 없어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앞에 죽음을 전제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애굽 군대들의 몽땅 죽음을 전제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 내가 죽음을 전제로 영광을 받겠다. 17절을 읽어보세요. 14장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급하게 한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아멘. 그 바로 군대와 마병과 병거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죽었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셨나? 여기에 우리가 창념해야 돼요. 죽음을 전제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는 아들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어금니 꽉 깨물고, 여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금니 꽉 깨물고 바로와 바로 군대 다 물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너네 나한테 순종 안 하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죽는 거야. 그 순종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내 아들을 순종해. 내 아들만 믿어. 그러면 하나도 안 죽어. 머리털어 가도 다치지 않아.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말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죽은 놈들이 무슨 영광을 돌리겠어요. 바로가 누가 영광 돌려야 맞죠? 살아있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잡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셨다. 와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 순종한 거밖에 없다. 들으니까 들었고, 다시 들으니까 들었고, 내리니까 내렸고, 치니까 쳤고, 와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요즘에는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사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러고 끝나. 이거는 자기 5살 먹은 유치원 아이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유치원 아이가 뭐 재롱부려서 잘하면 얼마나 박수를 치고 얼마나 기쁘고 뼈 껴안아주고 빨고 뭐 쪽쪽쪽 그러고 입에 불이 나도록 입술을 빨고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영광의 박수 이러고 말아. 그러면서 저기 김종사 그거 이거 아주 혼날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박수 치면 안 돼요. 박수. 사람 뭐 잘했다고, 권사님이 뭐 잘했다고 박수 치면 안 돼요. 절대 박수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야 같은 포인트예요. 같은 지점,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살았어요. 그런 장소, 그런 사건, 그런 시간이 언제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좌우에 강도가 있었어요. 똑같은 죽일 놈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어요. 한 강도는 마지막까지 조롱해. 야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내려와서 너를 구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토하다가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너하고 나하고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서가 당연하지만 이분은 무슨 죄가 있느냐. 주여 그 나라에 임하시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답을 주십니다. 즉문즉답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오늘 나하고 낙원에 있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확신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지점에서 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순종해서 살았어요. 나오려니까 나왔고, 급히 뛰려니까 뛰었고, 바다를 치려니까 쳤고, 건너려니까 건넜고. 문제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 내가 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편안할 때 나타나는 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편안할 때, 돈이 많을 때 돈을 쓰는 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그 자기 돈이 아니에요. 환란이 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쓰고 힘을 쓰고 자기 재주를 부리고 실력을 쓰고, 이게 자기 실력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때 뭐 돈 있으니까 헌금 내고 11조 내고, 이거는 이거 갖고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환란이 올 때, 내가 죽을 지경에 왔을 때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게 이게 자기 실력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모세가 구원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구원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고백을 해.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뭐를 봤죠? 시체를 봤어요. 그 군사들이 사는 거, 야, 내가 이렇게 사는 죽는 게 낫다. 난 영광스럽게 죽겠다고 갑옷, 투구, 무거운 거 이런 거 안 벗고 죽었으면 그대로 가라앉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살으려고 무거운 거 다 벗은 거야. 팬티 메리아스만 입고 다 벗은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시체가 어떻게 돼요? 뜨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살으려고 엄청 애를 썼구나. 살으려고 애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려고 손톱이 그냥 빠지도록 가서 흙을 파는 게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오는 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오는 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다? 영생, eternal life. 성경이 더 이상 어떻게 적어놓냐고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지. 우리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이 딱 that's it. 얼마나 심플해요. 그런데 영생을 놔두고 딴 데 가서 비나이다 아들 의지하지 마세요. 딸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다른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 사람들이 살라고 다 벗고 죽으니까 둥둥 떠오르는 거야. 바닷물이니까 좀 잘 뜨겠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뭐예요? 그래서 헤르만 바비크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쓴 책이 두꺼운 게 있어. 516페이지짜리가. 그게 하나님의 큰 일 그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 뭐 나머지는 하나님께는 다른 건 일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유명세 타는 거 하나님께 일도 아니에요. 유명세 타면 뭐예요? 완전히 지금 싸우고 난리 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유명세 타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within Jesus Christ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거,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저는 나로 더불었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도 뭐가 흘러야 돼요? 진액이 흘러야 돼. 진액.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진액이 흐르지 않으면 종이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저 포도나무 가지 바짝 말랐는데 저거 잘라버릴까요? 주인이 야 한 해만 더 놔두자. 한 해만 더 보류.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붙어있다고 하지만 진액이 흐르지 않는 바짝 마른 가지일지 몰라요. 본인이 알까요?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봤어요.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이야, 이게 모세를 경외했다 그러면 난리 날 뻔했는데 백성이 이 타겟 어리어스가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모세가 앞에서 했지만 모세를 움직이신 누구를 본 거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곳곳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모세가 가르쳐줘요. 모세가 이래요. 야,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할 때 철이 들어서 모세가 멀리 가나안 땅을 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을 때 유언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하고 땅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모세가 내가 할게. 나 죽는다고? 알았어. 그럼 죽을 때까지 할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성경에도 모세가 쓴 거예요. 이거 자기가 야 이거 내가 했거든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봤지. 야,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야, 니네. 근데 모세가 잘 가르쳤는데 한 번 딱 걸렸어. 언제 걸렸죠? 무리바에서 샘물이 있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라 그래. 그때 백성들이 물 달라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도 괜찮았어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것도 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저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는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없어. 물이 철철 나와도 문제지만 물이 없어 지금. 그럼 모세는 야 내가 바다 갈랐지? 기다려봐 내가 해볼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물 달러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해요? 야 가서 반석 한번 쳐. 한 번이라는 말은 없어요. 반석을 쳐라. 했을 때는 이것도 치는 거고 이것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쳐라 하는 거는 뭐든지 just only one time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한 번 출생, 죽는 것도 한 번 죽음, 믿는 것도 한 번 믿음, 컨버전, 회개도 한 번이에요. 한 번. 구원도 한 번이에요. 주님이 재림도 한 번이에요. 초림도 한 번이에요. 뭐든지 한 번이에요. 다시 없어요. 오늘 본문에 다시 있어요? 왜 다시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 했을 때 모세가 자기 의분이 생긴 거예요. 의가 나타났어요. 야 이거 때리면 되는 거구나 이거. 야 이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치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살짝 잊어버리고 으쓱 해가지고 야 내가 언제까지 너네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내랴. 지가 낸 거 아닌데. 이게 모세의 겸손이 여기서 또 조금 잘하는 거예요. 요 문제를 잘못 풀어가지고. 그래서 2번을 때렸어요. 물이 뭐 그냥 생명 강수처럼 흘러가지고 200만 명이 먹고도 아주 강이 생겼어. 강 막 먹고 담고 푸고 뭐 저기 무슨 뭐 저 제주 무슨 생수예요. 그거 이상으로 끝내주는 물을 먹고 마셨어요. 먹고 마시고 뭐 하고 다 살았어. 200만 명이 가축까지 다 하나도 죽지 않았어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안 집어넣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을 수도 있죠. 야 너 그때 알지?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찾다 보면 나와요. 너 그때 왜 성질 부렸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니. 성내면 안 돼요. 성질 부리면 안 돼요. 제가 성질 부리는데 도사인데 하여간 이 시간 이후로 안 부리려고 애를 쓸게요. 성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거를 책망하십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제 좀 나와 있다가 자 오늘 31절 마지막 부분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렇게 경외하게 돼요. 모세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요. 모세가 잘 가르쳤어요. 예수님 하나님만 경외하라. 다만 그를 높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는 경외하고 믿고 모세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거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순종해야 된다. 저 사람을 우리가 트러스트해야 된다. 이러고 200만 명이 살아나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오늘 몇 절에 31절에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조금 전까지 불신해요. 뭐라고 불신하면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우리 권 집사님 같으면 또 뭐라 그러겠죠? 당신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어디 있죠?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일세 불평하는 건데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다가 너희가 영원히 못 볼 거다. 못 볼 거다. 이 저 애굽 왕을 못 볼 거다. 그런데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희가 본 이 애굽 왕은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할 거다. 그리고 진짜 못 보게 됐어요. 여기 있네. 11절에 두 번 있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갔냐? 어찌하여 이같이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세 번이나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가 그걸 꾹 참고 대꾸 안 하고 있다가 너희가 본 이 바로는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시체를 봤어요. 다 죽은 시체를 봤어요. 자, 결론입니다. 모세는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일감이에요. 철저하게 일감일 때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일감이 될 때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일꾼이라고 들고 뛰어다니면 온 나라가 시끄럽고 온 지구가 시끄럽게 뛰어다녀. 그런데 결과는 없어요. 결과는 없어. 있을 수가 없지 그게. 그 결과를 전제로 한 게 아니니까. 결과를 전제로 한 거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14장에도 1절에 여호와께서 8절에 여호와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13절에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24절에 여호와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또 27절에 여호와께서 29절에 여호와께서 31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셨냐면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일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